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참 어려운 시절 가운데도 우리 말씀 묵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수요 말씀 훈련 시간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가온 새해에는 더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은혜들이 우리 수요 말씀 묵상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뭘 시작하면 그냥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라중앙연합감리교회가 추구하는 말씀 묵상의 목표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 어떤 주제를 공통적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A라는 구절, B라는 구절, C라는 구절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그게 같은 공통 분모, 사랑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 묵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내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게 고린도서 13장뿐만 아니라 다 어느 본문에도 사랑에 대한 주제가 있지, 그렇게 다는 아니지만 우리 그렇게 전문으로 하는 목사는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정에서의 믿음의 가장이 아버지고 엄마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성경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하게 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성령의 작품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성경 읽으면 출애굽에 뵀구나, 모세가 120가에 살았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 그런 지식과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말씀들이 나를 교훈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난 그렇게 못 살았네,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바른 길을 찾게 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의로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뜻을 잘 이루는 삶을 살도록 말씀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묵상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하는 것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려면 우리에게 소원 있지 않습니까? 난 이대로가 좋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더 좋은 믿음 가지고 싶고 더 지혜로고 싶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되는 방법은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교훈하고 바르게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삶을 살도록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복적으로 먼저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97절로 10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저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가르쳤던 스승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더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해서 날마다 묵상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 그리고 한 주제에 대한 다른 성경 본문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하시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평신도들이 뭘 그런 거 합니까? 나는 그냥 목사님 하시면 수요일날 듣고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하면 되지 않아요. 제가 수요일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인 팁만 던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교훈하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잘못 살고 있지, 그러면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 그래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번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게 하고 그 말씀이 나와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사는 길이 보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 성숙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목표가 그것입니다. 반복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만지려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고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보십시오. 정독과 무엇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나를 바르게 인도하게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정독이라면 한 부분을 계속 읽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다독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간 건 그 다음이고 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관련된 다른 성경 본문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에는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이런 본문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걸 관주라 그래요. 요즘은 그런 성경을 잘 안 봅니다. 근데 우리 때는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다독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는 창세기 어떤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과 내용은 다르지만 주제는 같은데 그렇게 하셨을 정도로 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목회자 같지는 않다. 아니 목회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우리 목표가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보실까요? 어느 정도가 우리 목표가 돼야 되냐면 같은 교훈을 주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서로 다른 상황 속에 강조하는 동일한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달라요. 요한복음의 내용이 다르고 창세기 내용이 다른데 읽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결국 같은 주제를 말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본문을 통해서 이거 똑같은 교훈이구나 라고 교훈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알 정도로 성경을 다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한쪽엔 다윗을 얘기합니다. 한쪽에서는 베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제는 똑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같은 교훈을 주는 다른 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뭘 찾아야 될까요? 본문은 똑같은데 같은 교훈을 주는 다른 본문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같은 교훈을 주는 다른 본문들.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에 대한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본문을 창세기에서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출애굽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레위기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반복적으로 다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올 1년 동안 성경을 몇 독 하셨습니까? 저도 겨우 1독밖에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제가 목표를 좀 세워서 2독 반 정도 해야 되겠다. 제가 항상 보통 1독 반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 내년에 좀 더 높게 잡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다독을 하셔서 어떤 주제가 떠오르면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엄마 사랑에 대한 성경 본문이 어디가 있어? 여기 있지. 사랑해 봐봐. 하나님 고린도 13장에 사랑이 뭔가를 말씀해 주셨잖아. 그것 말고 다른 본문 없어? 있지. 뭔데? 적어도 한두 가지는 더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한 주제에 관련된 성경 본문들을 우리가 대강이라도 찾아낼 수 있도록 요즘 컴퓨터이기 때문에 찍으면 다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는 교인일전적 성도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부담감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고치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적어도 한 사건을 통해 주는 주제가, 서로 다 한 얘기가 어떤 주제를 말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한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본문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경을 다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하면 1독 이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독 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하신 분이 1년에 8독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아는 분, 우리 교우님 어머님 계신데 그분은 1년에 24독을 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24독 하시냐 그랬더니 애들이 학교를 가면 첫 시간이 9시다 그러면 그 시간과 똑같이 50분 읽고 10분 씻고 이렇게 해서 8교시를 다 하는 거예요. 뭐 6교시를 다 하는, 그렇게 1년 했더니 24독을 하게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가 집회했던 성준경 목사님 계십니까? 그분은 성경을 거의 다 암동하시피 합니다. 그분은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분은 성경 본문의 구절들 거의 다 암송하고 계세요. 성경 읽고 반복 읽었기 때문에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주일 아닙니까? 성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 오신 아름다운 꽃들이 놓여 있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몇 가지 훈련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본문이 미리 말씀한 본문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에게 엄마 정말 예수님이 오셨지? 그럼 오셨지. 한 걸음 더 나가서 얘야,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건 하나님이 신실한 분임을 증거하는 거야. 왜 신실한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예수님 본인이 약속하셨거든. 약속도 예수님이 오셨거든. 근데 자녀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어느 본문을 들이대시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 그렇습니다. 또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찾으자면 어느 본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도 상하게 할 것이고, 저 여자 후손이 이 땅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엮일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읽으시라는, 다는 아니지만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한 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대. 근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은 신실한 분이셔. 한 번 약속하신 말을 지키신 분이셔.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 어떻게 약속하셨는데? 야, 이사야 9장을 봐라. 또는 창세기 3장 15절을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읽고 적어도 한두 가지 동일한 본문을 제공할 있을 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를 교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온전하게 살도록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 먹기를 가지고 사람들 점수 매기고 따지고 저 사람 이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십자가 죽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자, 다른 본문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녀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엄마,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걸 지키시지? 하나님이 정말로 계획을 하신 걸 그럼 계획대로 행하셔? 그럼 어떻게 하시는데?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은 지키실 만한 신실한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한 분이셔. 그러니까 하신 약속은 꼭 지키셔. 그럼 그 증거를 좀 대봐. 하나님 하신 말씀을 꼭 지키신다는 증거를 대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셨지 않냐? 증거지. 그것 말고 또 대봐.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1절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5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저 본문을 끄집어냈어요. 그럼 우리 어떤 본문을 찾아내야 됩니까? 지금 요셉이 뭘 말하냐면 형들을 용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이 지금 놀래 덜덜 떠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애굽의 제일 높은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면서 뭐를 말하나? 형들이 놀라지 마소서. 형이 팔아서 내게 우승 묻자.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게 진짜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증거를 대봐. 어디를 대야 됩니까? 창세기 37장입니다. 하나님께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죠. 10별과 12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걸 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대한 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은 그 꿈을 아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받았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 계획대로 요셉을 쓰십니다. 잠깐이면 감옥에 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술과는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가 되면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70-80명 되는 야곱의 식구들, 자기 식구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주 되기까지 하는 터전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형들의 배반에도 요셉의 철없음에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시지? 요즘 기도하기만 하나님 응답을 주시잖아. 우리 가정이 사업이 잘 되는 거 하나님 응답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응답 주신 것이지. 그럴 때 얘 앉아봐라. 이것은 옛날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이다. 정말로? 그럼 성경 본문이 있어? 믿지. 여러분 어느 본문을 택하겠습니까? 애들에게는 주로 그림 같은 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림이 많이 보여주는 교리보다 어떤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미 계획하셨어 라고 하는 그림이 보이는 본문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찾아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본문, 힌트를 드리면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느 본문인가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어요. 수천 년 전에. 그 약속이 지금 우리까지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에게 증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자녀에게 말 들어 아빠가 말하면 하나님 우리 복심 주시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우리의 설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을 지키신 분이셔. 그분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엄마 어떻게 알아? 창세기 12장 봐. 아브라함은 우상을 팔았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신 약속하셨잖아. 그만 복 받는다는 게 아니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야. 그 모든 민족 속에 너와 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알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내 안에 우리 자녀 안에 심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면, 내가 성숙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게 하려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밤 읽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적어도 여러 개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낼 줄 알고, 한 주제에 관련된 말씀들을 적어도 두세 개는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것이. 우리 가정주부 되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눈을 감아도 찬장 어디에 그릇이 몇 개고 어디가 있고 뭐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그릇이 어디 그 몰라도 돼요.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어디 있는가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부부가 함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에 있어서는 참 좋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엄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 내가 벌써 일주일째 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야, 조금 더 기도해봐.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또 지났습니다. 또 와서 일주일 지났는데 하나님 응답이 안 해주시는데, 아, 잠깐만 더 기다려. 그렇게 말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성경 본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가 될 정도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성경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의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 사랑을 보내 가로되 주여 보시되 내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데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 병들었단 말을 드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인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만은 기도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 사랑하신 가정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제편 달려가서 죽은 나사로를, 지금 병들어 있는 죽어갈 나사로를 살려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신 거예요. 시간이 이틀이 더 지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급한데 1시간은 1년 같습니다. 하루는 10년 같은 것입니다. 지금 누가 오기만 하면 살아날 위기 가운데 있는데 1분은요 1시간 같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기 동생이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게 되어 있는데 연락을 주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겠는데 이틀 동안 안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한번 성경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 보세요. 자, 마리아가 예수 고생 곳에 와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더라.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제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일찍 안 오고 제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왜 내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됩니까? 그 말과 똑같습니다. 아, 제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다면 지금 이렇게 상황이 바꾸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지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라 하시니, 자, 죽어있는 무덤 앞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감사하게 들던 다음에 나오라 나왔는데 사람이 죽으면 붕대로 감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뛰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지켜서 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기도는 며칠 전에 했습니다. 주님이 당장에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히 이루십니다. 기도하라 응답하겠다 약속 이루시. 다만 그 시간과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 어부라. 말씀하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 어부가 되기는 3년 4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성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그 사회를 감당합니다.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면 지금 당장에 사람을 낫게 해주소.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고요, 3년 반 4년이 되어서야 제자들이 정말로 변화받고 사람 낚는 구원자,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생각도 아니라 그분의 계획들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 주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요 3.5마일로 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들을 설득하는 건 내 혀가 아니에요. 그들을 설득하고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봐라, 하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제자들 부르시지 않냐, 사람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야,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3년 4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너는 더 기다려야 돼. 우리 함께 기다리자. 하나님 반대 행하신다. 그렇게 본문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는 아니, 어떨 때는 못 찾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컴퓨터를 두드리든지 목회자인 저희들에게 물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1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가 되고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만 모든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마지막 지상 최대 명령 내리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뜻이 이루어지는데 수천 년 걸려서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자를 양육할 때, 내 스스로 내 삶을 돌이킬 때 우리의 마음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봐야 돼요. 내 삶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러려면 성경의 다독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우리가 눈을 감아도 집에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고 이거 알는 것처럼 성경 속에 들어가 성경이 다는 아니지만 한 주제 가지고 두세 개의 본문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 일 하는데 온전한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 1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거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한 주간 지나면 새해입니다. 새해는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성경 구조 찾아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새로운 말씀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 말씀 가운데 가까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2021년도에는 정말 말씀과 깊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다독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셔서 저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본문을 찾아낼 만한 능력까지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말씀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며 의로 교육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온전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의 새 믿음, 말씀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안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나 주님은 나